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역대하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6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봤죠. 히스기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래도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그 범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를 재정비하는데 가장 먼저 예배를 정비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우선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지난 29장에서 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광복절이라고 해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단순히 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함께 보게 되는 영적인 의미도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유월절 절기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고 또 예배를 중요시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면 일반적으로 보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초청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특별하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초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도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뉜 지, 두 나라가 나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는 한 민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북쪽 사람이 아무리 남쪽 유다와는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민족이잖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조상이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삭의 후손들이고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같은 민족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북쪽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물론 이 북쪽이 이 잘못된 이데올로기 속에 공산주의에 씌여가지고 정말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사실은 같은 민족입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유일하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생긴 것도 똑같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습니다만 아직도 북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남쪽에서 우리가 광복절 행사를 할 테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내려오세요. 그렇게 초청을 해보세요. 어떻게 북쪽에 있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초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참 대단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초청을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자, 보발꾼은 이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므낫세 또 스불론까지, 이게 다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지파들, 북쪽에 있는 지역 지파들에게 가서 우리 남쪽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킨다는데 너희들 초청했으니까 너희들도 내려와라. 그렇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예, 조롱하며 비웃었다. 남한에서 광복절 행사를 한다고 북한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감동스럽죠. 이게 참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도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도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려면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되겠죠.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또 남북으로 나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남북으로 나뉜 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북으로 나뉜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 뭐 싸움도 얼마나 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막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아브람,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손들입니다. 똑같이 유월절 은혜를 받았던 그런 같은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사실은 엄청난 다수의 사람보다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숫자에 너무 이렇게 마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고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사회 모임처럼 그렇게 교회에 온다면 그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1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다만 몇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 소수의 예배 드리는 사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하고 귀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은요 항상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을 할 때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인이 몇 명인가, 군사가 몇 명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숫자를 중요시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영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의 판단은 사람 숫자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부하고 가난한지는 우리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가지고 인간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부유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는 하나님께서 돈의 숫자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북쪽에서 내려온 이 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또 유다 사람들 또 왕과 여러 방백들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나오는 모습을 보면요. 유월절 절기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유월절 절기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은 우상의 제단, 우상의 향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려면 제일 먼저 깨끗하게 버릴 거는 버려야 됩니다. 우상의 마음을 버려야 되고 우상의 제단, 향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잘 청소를 하려면 우리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혹은 손님을 초청한다든지 내일 우리 교회 저희 집에서 우리 연합 구역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연합 구역 예배를 하면 보통의 경우 집안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연합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집안을 청소합니다.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깨끗하게 하려고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청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끄집어내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상이라고 해서 무슨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분노, 시기, 죄악된 습관들, 그런 어떤 죄악된 마음들이 모두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거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전혀 목욕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몸을 씻지 않고 아주 비싼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속이 너무 더러운데 속에서 정말 나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아무리 비싼 옷, 명품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이 명품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릴 때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우리 마음속을 깨끗하게 우상을 끄집어내 버리고 정화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샤워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씻지 않고 더러운 몸을 가지고 겉으로 명품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자꾸 냄새가 나는데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속이 더럽고 검은 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와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고 성전을 정화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것을 청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래서 혹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있다면 버리고 우상이 있다면 끄집어내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죄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로 영적으로 먼저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오랫동안 끊겼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마음이 다른 곳에 떠나버린 성도는 없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듣게 하시고, 또 이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그들도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긍휼히 해주시고, 하루속히 나음받게 해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로 형통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